네, 산골의 아침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아멘.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더 좋은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더 좋은 것은 신약의 우리들, 구약의 성도들과 비교해서 훨씬 더 좋은 것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셨다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대목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도달한 곳은 시내산, 불붙는 산,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이런 것이 있고, 경고해서 너희는 이 선을 넘어오면 짐승이라도 돌로 침을 당할 것이다 라고 엄중하게 경고하신 그런 상황에서 중보자였던 모세까지도 부들부들 떨면서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라고 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의 중심이라기보다 명령, 상명, 하달, 그렇게 해서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대목에서 굉장한 강조점을 두고 엄청나게 엄중하게 또 공포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그렇게 경고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중보자도 달라졌죠. 24절에 보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모세처럼 다른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서 난 무섭고 두렵다, 떨린다 이렇게 말했던 중보자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담당하신 훨씬 더 아벨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그 뿌린, 우리에게 피를 뿌려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 되셨다. 일단 든든한 중보자, 확실한 중보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 피를 직접 흘려서 뿌려주시는 중보자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시온산에 도달했다 했습니다. 시온산은 원래는 예루살렘 성이 있던 그 산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하늘에 있는 시온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분명히 어린 양의 신부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라면은 지상에서 준비돼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계시록에서는 그 신부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신비로운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지상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분명히 히브리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도달했다. 어디에 도달했습니까? 하늘에 있는 시온산에 도착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른 곳은 이렇게 말했죠. 이건 도착했다, 들어갔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여기에 도달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어떤 실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뭐냐 하는 것은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도 우리의 실상은, 그 존재적 본질은 하늘에 속한 존재, 아니 실제로 하늘에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게 에베소서 2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바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하늘의 주머니를 만들고 거기를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하늘에 있는 주머니를 채울 수가 있습니까? 그죠? 이걸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여기서 물 한 잔을 대접하는 것,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이 다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는 행위가 된다는 것이죠. 즉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늘에서 살아가는 것과 이런 같은 맥락에서 내가 여기를 살아가지만 실제로는 하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무슨 수로 여기서 하늘에 뭘 집어 던지겠습니까? 로켓에 담아서 쏘아 올려보내서 하늘에다가 그 주머니에다가 돈을 집어넣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정확하게 하늘에서도 확실히 똑같이 그렇게 계산되고 있고, 실제 내가 여기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 바로 하늘에서 심고 하늘에 쌓아두고 하늘에 채우는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여기서 거룩하고 정결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의 구성원으로서 거기에서 똑같이 준비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는 것이 하늘의 실제 삶을 살아가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지금 여기에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도달한 곳이 바로 하늘의 도성인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 성이라고 얘기해주고 있고, 천만 천사가 있는 곳이라고 얘기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인 교회, 이렇게 번역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내가 지금 소속이 됐고 멤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우리가 교제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들 앞에서 달려가고 있다는 거죠.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천사들도 사도 바울이 증언한 대로 우리는 세계와 천사의 구경거리가 되었다. 우리가 바로 그 사람들 앞에서 경주하고 있고 지금 하늘에 있는 경주장에서 우리가 막 다름질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실제는 지금 하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대목인 것이죠. 이분들이 우리가 실제로 교제하고 우리의 한 가족이고 가장 친하게 여겨야 되고 그런 분들입니다. 천사들하고 친해야 되고 온전하게 된, 완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친해야 되고 바로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 그 생명책에 기록된 그 사람들과 우리가 한 멤버고 한 가족인 것이죠.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친구들, 눈에 보이는 것이 실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것은 하늘이 진짜입니다. 땅에 있는 것은 허상인 것이죠.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 그 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여기서 뿌리 내리고 자라서 열매 맺지만 그것이 실제로 거두어지는 것은 하늘에서 거두어지고 있죠. 이런 삶이 바로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삶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중보하시는 그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늘의 존재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는 정말 이제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고 안심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 성경의 흐름을 놓치게 되죠.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봐버리면 안 됩니다. 훨씬 더 나은 중보자를 가졌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이기 때문에 나는 확실해, 안심해도 돼 라는 논지가 진행되지 않고 25절 보면 이렇게 진행되죠.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하는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자, 이것은 참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뒤통수를 한 대 팍 맞는 것 같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다 십자가 지시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우리의 의를 호소하시면서 그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안심하고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라고 착각해 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의 논지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훨씬 더 강력한 심판을 받을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다 상징이지 않습니까? 실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불붙는 산이고 흑암이고 구름이고 침침함이고 이런 겁니다. 폭풍이 불고 뭐 말하는 소리, 나팔 소리 이런 거 그냥 정말 애매한 공포 속에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확실한 하늘의 존재들, 이분들이 있는 곳에 우리는 도달을 했고 실제를 본 사람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하늘로부터 경고를 받은 것이다. 그걸 배반하는 자는 훨씬 더 심한 그런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매너리즘에 빠지고 미끄러져 내려가는 그런 사람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만 있는 건 아니죠. 우리 신앙에서 막 정신 바짝 차려라 이것만 있는 건 아니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 강력한 경고를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실상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진짜 여기 도달한 거 맞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이다.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천만천사라.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만진 적도 없고 어떻게 경험해 본 적도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여기에 도달했다고 하니 참 성경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은 항상 믿음입니다. 믿음. 모든 것은 믿음이 바탕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면 우리에게 이게 실제입니다. 믿으면 보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이것을 눈으로 보고 나 여기 갔다 왔어. 천국에 갔다 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고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증이 되어 주시고 이 진리의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믿으면 이것은 우리의 실제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 도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인 것을 어떻게 압니까? 믿음으로 압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경험으로 확증이 돼갈 것입니다. 순서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확정하고 과학하듯이 실험하고 확정해서 한 개씩 모아서 그 결과로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하나씩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나중에 모으면 우리의 믿음과 이 경험이 일치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우리가 믿고 이 말씀대로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우리는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배워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열고 하나님으로부터 들으려고만 하면 누구든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명령 하나하나를 잘 순종하면서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